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보다 더 중요한 추신.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시며 감당해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혹 아직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시면 예수를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혹 이 시간 코로나19로 많이 신앙을 힘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의 사건을 보게 하시면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창조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진화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단백질로부터 점점 더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론하에서 먹이 새사슬처럼 계속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비교하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자조차도 죽으면 흙으로 가버리는데 그 흙에서 다시 풀이 자라나고 그 풀을 메뚜기가 먹고, 끊임없는 먹이 사슬처럼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있는 그 사고를 진화론적 사고라 합니다. 제가 이행시를 하나 지어볼 텐데요. 한번 운을 띄워봐 주십시오. 비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행시를 지어볼게요.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게 하는 것이 비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사회는 참 비교식으로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할머니들도 엄친아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엄마 친구 아들. 니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니는 와이 모양이고 하면서 비교하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그 엄친아. 딸들한테는 엄친딸. 요즘은 또 신종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부친남이라고, 부인 친구 남편이라고. 세상 그 남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잘 벌고요, 부인한테 그렇게 자상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 이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대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딸이 엄친딸이면 행복할까요? 내 딸이 엄친하면 행복할까요? 내 남편이 부친남이면 정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부친남을 찾습니다. 또 다른 엄친딸을 찾고 또 다른 엄친아를 비교하며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엄친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엄친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부친남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에서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는 끝나는 듯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모든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도 알다시피 21절 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신학자들은 추신이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PS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못한 말이 있습니다. 못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쓰려니까 편지는 이미 끝냈고 인사도 다 했는데 쑥스러우니까 추신해서 덧붙여 쓰는 이야기죠. 어떤 내용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추신을 다 썼을까요?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중요한 내용을 놓쳤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없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썼을까요? 아니요. 승천 내용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쓴 걸까요? 도대체 그 추신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그 얘기를 추신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누구도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공기가 그 분위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비교하시네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비교하시네.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는 보통 해석하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교하고 계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교하시는 물음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 앞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다 얘들은 버릴지라도, 이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수제자인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비교하며 다짐했던 그 고백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어요. 그가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과 함께 그가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죄를 범하는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비교하면서 뭐라고 묻는 겁니까? 네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이재일 목사가 아니고 네가 진짜 제자들보다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염치가 있으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며칠 전의 사건에 대한 기억만 있었어도 그는 입을 다물어야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가 아가페로는 예수님 사랑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필레오로는 사랑했잖아요. 얘들은 다 도망쳤지만 저는 최소한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제가 수제자예요, 예수님. 제 중심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넘어질 거 예수님이 아셨지만 지금 제 중심은 아시잖아요. 여전히 이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를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 들으신 예수님은 기가 차셨을 것이에요. 참 너 정말 뻔치 좋다 그러셨을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했느냐?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지는 19절 말씀 가운데 해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뒤를 돌아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도 요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쟤는요 여전히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고급한지, 누가 더 뛰어날 것인지,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찌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부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비교함으로 자기 잘남을, 자기가 더 사랑받음을, 자기가 더 높음을, 자기가 더 고급함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못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창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대로 나를 따르고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한 말씀을 더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이런 오해가 이 말을 통해 발생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정말 말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이런 루머를, 이런 헛소문을 양산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요한도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2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야 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정은이 참된 줄 아노라. 그리고 20장에 끝나는 말씀처럼 21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으려면 책이 모자랄 텐데 그 모자란 책들 가운데 굳이 추신을 써가면서까지 쓴 기록이 승천 사건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 사건도 아니고 부활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있는, 비교하며 서로 경쟁하며 서로 누가 높으냐는 그 마음, 여전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믿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승천 사건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적 사건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랑 비슷하다면, 진실로 지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저랑 비슷하게 진실로 기도하셨다면 저처럼 지난주 했던 회개기도 똑같이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우리가 약한 부분은 여전히 약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난 제자들도 부활 전에 이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였다면, 부활하고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줄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끝까지 자기 잘남을 주장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아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갈릴리로 찾아가 주시고 그 못난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그 못난 대답을 하는 그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지난 한 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인가? 내가 어찌 감히 주의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인가? 내가 어찌 앞서 섬기는 권사인가? 내가 어찌 집사라 할 수 있는가? 내가 어찌 성도라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고 실망하기 쉬운 그런 우리에게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작심삼일이라고 마태복음 18장까지 읽고 말았다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까지 한번 달려보거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은혜가 승천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 어떤 기적보다 우리를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요한은 알고 이 못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추신으로 승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추신으로 그 어떤 기적 사건보다 더 소중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보다 더 중요한 추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승천이라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둘째로 비교라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너는 너대로 보기에 좋구나. 너는 너대로 보기에 좋구나. 감사라는 창조적인 사고를 주님께서 그렇게 못난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동료, 내 지체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유 집사님은 이걸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권사님은 이게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장로님 아니었으면 이 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의 장점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 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이삭이 좋아했던 아들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비교하니까 에서가 더 남자답거든요. 리브가가 좋아했던 아들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에요. 다정다감하거든요. 편애했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에서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사단은 그 비교의식을 통해 주의 교회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 비교의식을 통해 귀한 가정을 흔들고 비교의식을 통해 직장에서 다툼과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날 우울증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불신자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칡뿌린 줄 알고 땡겼다가 호랑이 꼬리를 땡긴 거예요. 놀라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흔드니까 떨어졌는데 하필 그게 호랑이 덩어리였어요.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꾼은 안 떨어지려고 꽉 잡습니다. 그 모습을 떼 앞에서 열심히 농사하던 농부가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참 누구는 팔자 더럽게 타고나가지고 이 떼약볕에 농사한다고 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팔자 좋아서 호랑이 덕에 타가지고 즐기고 있네. 여러분 제가 그 실수했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겔포스 먹는 우리 박기권 장로님 보고 몰래 인삼 원액 먹는다고 내가 인간이 그래요. 남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남의 남편 칭찬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살아봐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학 들어간 청년한테 물었어요. 야, 대학 가니까 행복하지? 에이, 목사님, 지방대학 다니는데 뭐가 행복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애한테 물었어요. 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에이, 목사님, 서울대도 아닌데 뭐가 행복해요? 서울대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니 서울대 다니니까 행복하지? 에이, 목사님, 좋은 과도 아닌데 뭐가 행복해요? 좋은 과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니 좋은 과 다니니까 행복하지? 에이, 그 수석도 아닌데 뭐가 행복해요? 계속 할까요? 수석한테도 물어볼까요? 비교하는 데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요한은 오래 살면서 그 십자가 지고 초대 교회의 리더로 섬겼어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말 못해요. 요한이 행복했다고요? 아니요. 말 못해요. 각자에게 맡긴 그 사명대로 살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아니라고 은그릇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차별 없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비교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승천보다 더 귀한 추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 하나님 왜 나는 장로 안 되게 해줍니까? 하나님 왜 나는 권사 안 되게 해줍니까? 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사명, 감사하며 감당해내시는, 죄는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사업은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집사는 잘 되게 해요?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보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소원함을 들어주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에 낭망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보면 힘내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면 주님 앞에 충성하시겠습니까? 못난 나 같은 죄인을 늘 비교하고 원망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자기 먹고 살 걱정으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처럼 지난 한 주 먹고 사는 문제에 온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주일 부활의 날에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시는, 그리하여 그 어떤 사명이라도, 그 어떤 직분이라도, 그 어떤 형편처지라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셔서 주님의 감격해 하심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짊어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시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 만약 당신이 죄를 지고 있다면 당신은 죽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고 있다면 당신은 자유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원하는 바를 선택하라. 그 선택을 위해 오늘 추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의 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 어떤 범죄자라도, 그 어떤 연약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부족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넘어짐보다 크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추신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는 이거 왜 안 하니? 라고 질책하지 말고 그가 잘하는 그것 인정해 주며 격려해 주는 예수님 닮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자이십니다. 왜 약자이십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에게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부모.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부모의 사랑, 천만 배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